오늘 찬양은 마치 승리의 빵빠레를 울린 듯한 우리가 또 부활의 소망을 지니고 살아가야 되겠는데요.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동안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된 그런 본문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부활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거죠. 생명입니다. 변화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으로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냐 안 했냐 이걸 가지고 논쟁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은데, 헛된 짓이에요. 헛된 짓. 왜 헛된 짓이라고 말하냐면, 내가 아무리 열변을 토하면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안 살아났다 그런다고 해서 그게 취소되거나 변경된 거 아닙니다. 봤냐? 못 봤죠. 못 봤지만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우리의 모든 지식은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비록 내가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장면을 보지 못하였으나 무엇을 근거로 믿는가? 그게 중요한데요. 무엇을 근거로 믿습니까? 결과적으로는 목격자들의 증거를 믿는 거예요. 그 목격자들의 증거가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서 보았던 사람들이 전해주었고, 그들이 또한 그 제자들에게 전해주었고, 그들이 순교의 피를 흘려가며 전해주었고, 이것이 여기 오늘까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증거가 거짓되다 묻지 않고 확실하된 믿음으로, 비록 우리가 보지 못하였으나 주께서 분명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고, 또 성경의 증거 가운데 우리 또한 다시 살 것이라 믿는 겁니다. 그러면 죽은 자가 다시 산다, 다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 현재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죽어서만 부활 아니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살아서 부활을 경험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과연 경험할 수 있을까? 육체의 죽음 속에서 장차 부활할 것을 우리가 믿지만, 또 한편으로 인생에 살아가면서요,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 이 또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변화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의 죽으심 속에서 부활하신 것을 상징해주는 제자들에게 살아서 보여주신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의 삶, 즉 살아서 누리는 부활 삶, 이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를 이룰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살아서 이 부활 신앙을 누리며 산다는 것, 빛으로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변화되실 때 어떤 모양으로 변화되셨는가? 그 얼굴이 빛과 같이 빛나셨고, 그의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고, 이 빛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변형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체가 그러하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장차 부활했을 때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도 그러할 것이다. 빛이신 하나님을 지극히 닮은 빛의 자녀들이 될 것이므로 우리 땅에 살아가면서 이 부활신앙으로 생명의 삶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빛으로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빛으로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빛이 될 수는 없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빛의 형상으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 결국 우리의 모든 행실들이 빛의 열매를 이루어가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게 되면,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져더라.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이 되셨다. 제자들이 목격한 바예요. 근데 이 마태복음 17 이 변화산 사건 그 이전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이 변화산 사건이 언급되고 있어요. 결국 이 변형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신 세상의 온전한 승리죠. 사망과 죽음이 다스리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 부활과 생명을 가지고 오신 주님께서 이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이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사망의 삶이 아닌 생명의 삶이요 부활의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 삶이 빛 가운데로 또한 빛의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그럼 빛의 행동은 무엇인가? 빛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평가를 받는 건데, 우리가 일주일 내내 또 하루 종일 생활하죠. 그럼 나의 행실이 빛의 열매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모든 빛의 열매는 하나님 앞에서 행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행실은 다 빛의 열매요. 하나님을 등지고 행하는 모든 일들은 비록 그것이 종교적인 일일지라도 대낮에 행하는 일일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빛의 열매라 말하지 않습니다. 반면 아무도 보는 이 없고 주목하는 이 없어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하나님 목전에서 행하는 그 행위들은 다 빛으로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게 진리 가운데서 삶이요 우리를 부활의 삶, 변화의 삶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빛으로 나타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이 다 빛의 열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행위라도요, 또 특별히 우리가 개인의 신앙생활도 있고 또 교회에서 여러 행위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들은 다 빛의 열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렇지 아니한 것들은 우리에게서 생명 영역에 속하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숫자를 놓고 보면 우리의 행실을 100이라고 치고요, 내가 행하는 일들 100가지가 있다. 그 100가지 행실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이 과연 몇 개이고 하나님 밖에서 행하는 것들이 몇 개인가,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세셔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일이라고 하면 우리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이죠. 우리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일 거고, 성경을 읽는다, 말씀을 듣는다, 다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이죠. 또 누군가를 믿음 안에 잘 도와준다, 위에서 기도해준다, 다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으면 이거 변화의 삶, 빛의 자녀로 사는 건데, 그런데 가만 보면 또 그렇지 못한 모습이 있어서 우리 속에서 여전히 악행이 나오고 탐심이 나오며 우리 마음에 육체를 따라 행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또 있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들만 빛으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의 모습이 변형되셨다. 결국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이라고 하는 것이 빛의 모습이죠. 사람이 얼굴에서 빛이 난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진리가 우리 속에 있고 우리 양심이 하나님 앞에 바르고, 그럼 겉으로도 외면적으로도 우리가 빛을 나타낼 수 있을 겁니다. 광선이 나오는 것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생명의 빛을 비춰낼 줄 아는, 최소한 베드로는 예수님의 얼굴에서 빛을 봤죠. 영광의 광채를 봤습니다. 하다못해 모세도 그의 시내산에서 그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모습을 나타내죠. 과연 내 얼굴은 빛인가 아니면 흑빛인가 라고 하는 항상 생각하면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우리가 힘써야 되겠습니다. 여기 빛이라고 하는 것도요, 지금 예배당 안에도 빛이 있죠. 형광등이 빛이 아니죠. 형광등은 그냥 하나의 도구고 거기 뭐가 연결돼야지 빛이 발생합니까? 스위치를 켜야죠. 스위치를 켜서 전원이 연결될 때 빛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이
다 형광등과도 같은데, 좋은 형광등과도 같은데, 무엇에 연결될 때라의 빛이 납니까? 빛 대신 하나님께 연결돼야 돼요. 그 빛을 받아야지만 빛을 내는 겁니다. 항성과 행성이라고 말해서 태양과 같이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을 우리가 별, 항성 그럽니다. 그러나 달과 같이 혹은 다른 행성들처럼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는 것들은 어떻게 그것을 볼 수 있는가? 태양빛을 받아야죠. 빛이 비춰진 것만큼 보이는 겁니다. 절반만 보이면 저는 반달이고, 귀탱이 조금만 보이면 초승달이고 금음달이고, 다 보이면 온전한 보름달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모든 전 인격이 하나님 앞에서 다 노출이 돼야 되고, 그 빛 가운데 가야 됩니다. 오른쪽만 비추지 마시고 왼쪽도 다 비추시고요. 앞만 비추지 마시고 우리 뒷면도 다 비추고, 우리의 머리만 비추는 게 아니라 발도 다 비추고, 그래야지만 우리가 온전한 빛의 잔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라고 하는 것이 어디 안에서 행한 것임을,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이것이 진리를 따라 행하는 것이요, 이것이 또한 빛으로 나온다 그랬습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도 밝음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빛이 되어 다른 사람에게 좋은 본이 되어주고 길을 보여주고 그러한 모습을 갖는다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은 참으로 빛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생명의 삶인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냐, 그 얘기입니다. 단순히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더라, 그것만이 의미가 아니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생명을 나눠주셨으니 이제 우리도 빛 가운데서 살며 더 이상 죄와 사망 가운데 살지 않고 우리의 모든 행실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임을 항상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 외국에서 볼 때 한국의 여러 가지 보안이 좋다, 그렇게 평가를 받죠. 그래서 남의 물건 잘 안 가져가고, 어디 식탁 위에다 올려놓고 다녀도 안 훔쳐가고. 근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심성이 좋아가지고 그런 것보다도 그 집어갔다 어떻게 되죠? 다 걸리니까. 어찌됐건 간에 아무튼 다 사각지대에 있지 않는 한 어찌됐건 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시도를 안 하죠. 물론 그 행위 자체가 옳지 않은 것이기도 하지만 그거 두고 가봐야 다 걸린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사람이 행실에 있어서도 당연히 주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이 빛이라 그랬죠. 하나님께는 사각지대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어리석은 자가 돼가지고 그냥 땅에 머리 쳐박은 그런 꽁과 같아가지고 다 보이는데 안 보이는 것처럼 생각해서 하나님 안에서 행하지 못하고요, 하나님 없는 자처럼 여전히 악한 행실을 이뤄갈 때 그것은 우리의 빛의 모습을 꺾는 겁니다. 부활의 삶, 변화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빛으로의 변화인데요, 빛의 열매를 우리가 잘 이루어가야 되겠고, 빛의 열매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그 동전의 양면과도 같이 무엇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까? 어둠의 일을 버려야죠. 어둠의 일을 그대로 가지고서 우리가 빛이라 말할 수 없으니 우리 삶 속에 참으로 빛의 자녀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생명을 따라 그 안에서 살아가려면 모든 어둠에 속한 일들을 우리가 벗어야 됩니다.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빛의 옷을 입고 또한 빛의 자녀라고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서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런 인식이 필요한 거죠. 자, 이제 때가 낮이 가까웠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우리 스스로가 이제 때가 되었으니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주께서 보이신 바 그 생명의 빛의 옷을 우리가 입고 나아가자. 이런 교훈과 가르침들이 우리 스스로에게 있어야 됩니다. 성장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장성한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 아이의 일을 버린다 그랬습니다.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려야 장성한 자가 되죠. 어둠의 일을 버려야 빛의 자녀들이 된다는 겁니다. 어둠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 없이 행하는 것, 혹은 하나님이 알지 못할 것이라고 행하는 것, 사람마다 그런 불신앙적 요소들이 다 있기 마련이지만 그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되죠?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또 깨닫고 원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 앞에 회개하고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금 깨끗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이, 내 행실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아 그 동일한 마음 되기까지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될까? 우리가 사람이요, 내가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죠? 내가 선을 베풀어 준 사람으로부터 욕먹는 것을 기대하지 않겠죠? 내가 도와줬는데, 내가 어려운 가운데 도와줬으면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좀 알아주고 내 의도를 이해해주고 그래서 그렇게 변화되기를 바랄 겁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해서 무언가를 해줬는데 그걸 무시한다, 버린다. 그건 굉장히 속이 상한 거예요. 아마 이런 예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전에 어떤 그 일화가 뭐 실제인지 아닌지 모릅니다만 시골에 사는 어떤 시어머니께서 서울에 사는 며느리에게 이제 음식 같은 걸 이제 준다는 얘기죠. 명절 때 되면 내려가서 이제 받아온답니다. 근데 며느리에게 싫은 거예요, 그냥. 아무튼 줘도 싫고 안 줘도 싫고. 그래가지고 한 번은 이제 그 내려갔다가 아무튼 뭐 이거 자꾸 싸줘가지고 들고 오는데 에이 하고 휴게소에다 버리고 왔답니다. 나중에 이제 전화했다 그러죠. 얘야 잘 받았냐? 예. 그 속에 너 아들 등록금 하라고 돈 좀 넣어놨는데 받았냐? 놀래가지고 자, 사실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아무튼 그런 얘기들이 회자가 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이제 부모님들 계시니까 자녀들이 집에 와가지고 아들내미가 됐건 뭐 며느리가 됐건 간에 뭔가 부모가 이렇게 챙겨주고 싸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세요? 그냥 감사히 잘 받고 부모가 사랑하니까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잘 먹고 그러면 좋으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는 건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줘도 싫고 안 줘도 싫고 그래서 버렸다. 그러면 마음이 기쁘지 않으시겠죠? 괘씸한 겁니다, 이거.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위해서 좋은 걸 쌓으셨죠. 이 좋은 거라고 하는 게 뭐 그냥 그 보따리 속에 등록금 조금 넣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허비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냐면 그냥 고마운 게 아니에요. 그냥 그닥 고마운 마음이 안 든다는 겁니다. 아마 지금도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 부활했다들 그래 뭐 그런데 뭐 어쩌라고. 예수님 부활한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고난받고 사셨다니까 뭐 나쁘진 않은데 그닥 즐거운 것도 없고 그닥 고마운 것도 없고 감흥이 안 된다. 그 말은 휴게소에다 갖다 버린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지녀야 되냐? 우리는 주님과 같은 마음을 지녀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주었다 했을 때는 우리를 어떻게 하셨기 때문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사랑하신 거.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나는 예수님을 눈으로 못 보았지만 내가 그를 알기도 전에 주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고, 내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내가 깨끗한 회개하고 난 다음에 잘했으니까 넌 내 아들, 이게 아니라 내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회개하기 이전에 나를 미리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그렇게 나를 아끼시고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 결과물이 우리의 구원이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준 구원의 보따리예요. 그럼 받아든 우리는
여기 이 보따리는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간 보따리라. 이 안에 예수님의 피가 들어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피 흘리기까지, 자신의 아들이 피 흘리고 있는데 그를 차마 쳐다보실 분은 안 계실 겁니다. 아마 교회 갔다 보면 어떤 애기 하나가 기부싸고 쩔뚝쩔뚝 하는 거 보실 텐데 저희 집 애입니다.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요, 만일 그런 거 다니고 잘했다 뭐 그런 게 없죠, 당연히. 뭔가 상함이 있고 아프고 그러면 부모 마음은 더 아픈 거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 속에, 구원의 보따리 속에는 예수님의 피 흘리심과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과 희생도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그 피눈물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의 보따리를 들고 어디 갖다 버리지 마시고 그 정말 귀히 여기고 정말 감사히 받겠습니다. 이거. 정말 잘 먹겠습니다. 이거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지니고 사는 것이 우리가 빛 가운데서 어둠의 일을 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유가 뭐냐? 죄 때문에, 그 악행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렸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악을 또 행할 수 있겠는가? 거기에까지 우리의 생각이 미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빛 가운데로 부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났다 하더라 우리는 뉴스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 소식이 이제 우리 가운데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 우리도 주와 같이 다시 살고 그 생명으로 빛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어둠의 일을 벗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께로 돌아오려면 악한 행실들을 멈춰야 돼요. 그쳐야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요. 여전히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악의 잔재들, 악한 행실들, 혹은 그런 계획들, 원통함을 풀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 높아지고 교만한 모든 생각들, 그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부모님들이 자녀들 위해서 수고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아침부터 늦게까지 고생하고 그러는데 애들이 모르죠? 맨날 집에 앉아가지고 게임만 앉아 있고 그러면 부모의 속마음이 얼마나 상하겠어요? 다른 걸 바라지 않는 거죠. 부모의 고생을 알고 나를 위해 수고하는 것을 알고 또 그의 기뻐하는 바를 행할 줄 알고 주께서 우리에게 금하신 것을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금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하여금 빛 가운데로, 여기서 말하는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빛나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의 얼굴이 빛났지만 또 뭣도 빛났습니까? 예수님의 옷도 빛났죠. 옷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옷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 수치를 가리는 것이고 그것이 정결하게 되었다. 깨끗하게 되었다. 우리 스스로가 모든 죄악된 것을 우리 옷을 빨듯이 더러운 것 묻은 것을 깨끗하게 빨아서 우리를 감추듯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모든 더러운 것과 악한 것, 이거 다 악한 행실들 다 버리고 그치고 깨끗하게 해야지만 우리가 주 앞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이사야 1장 16절 말씀에서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그래도 악한 행실들을 지금 지니고 있다 그 뜻이겠죠. 또 행악을 행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는가 하면 우리가 완전히 거룩하고 의로운 자가 될 수는 없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변화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육신의 약함 가운데 있습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이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수가 있죠. 근데 뭐라 하신 겁니까? 너희 악한 행실을 버려라. 그 행악을 그쳐라. 지속하지 말고 이제 멈추고 돌이켜야 될 것을 말하고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디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악한 행실 주의하는 겁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 눈앞에만 있어도요. 말과 행실 조심하게 돼 있어요. 당연히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내에서는 서로 다 보고 있는 데서 우리 악한 모습들이 나올 수 없죠. 그런데 아무도 없는
혹은 나를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이제 본 모습이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서 우리의 모든 악한 행실과 악한 생각과 고집하는 마음과 교만입니다. 완고함은 우상숭배하고 같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은 언제나 항상 부드러워져서 거친 것이 아니고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말과 행실들. 우리 이런 신앙 인격이 참 되면 좋은데 우리가 다들 또 그만한 인격이 못 돼가지고 그런 본심은 아닐지라도 본심은 아닌데 어떻게 이제 말이나 행실에서 약간 거친 모습들이 나타나긴 하죠. 우리가 날마다 부드럽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우리 속에서부터 빛이 나타나고요. 이 빛을 또한 드러내서 어둠 가운데 길이 보여주고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소망을 끼쳐줄 수 있는 예수님께서 빛이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믿지 아니하는 다른 믿는 자 다른 사람들에게 빛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과도 같이 생명의 예수님과도 같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을 나타내 줄 수 있는 그러한 변화의 삶,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이 변화의 삶이라고 하는 것, 살아서 부활을 경험한다는 것,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바는 말씀으로의 변화가 또한 수반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변화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행하는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주제가 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있어서, 우리의 대화에 있어서, 우리의 판단과 결정에 있어서 중심 주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으로의 변화가 될 수가 없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얼굴이 변형되셨는데 예수님과 함께 나타난 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본문 17장 3절을 보게 되면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던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이 봤을 때 예수님께서 변화되셨는데 또 그 옆에 모세와 엘리야도 같이 있었고 그리고 그들이 서로 대화를 했다. 더불어 말했다 그 얘기죠. 무엇을 말했냐? 그 대화 주제가 뭐였을까요?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무슨 대화하셨을까요? 이거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에 나와요? 부활절 성경 퀴즈 얘기를 하셨을까? 아니면 효도 관광 얘기를 하셨을까? 무슨 얘기 하셨을 것 같아요? 내용은 이게 이제 그 오늘 본문의 내용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보면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 나누실 때 장차 예루살렘에서 영광 받으시고 그의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얘기했다 그랬어요. 예수님 죽음에 관해서 지금 얘기 나눈 겁니다. 그러면 모세와 엘리야 그들이 나타나가지고 자기들의 내가 있었던 일들, 홍해를 갈랐던 그런 얘기들, 엘리야가 불병을 타고 올라가는 그런 얘기, 그런 거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죽으실 것과 장사하실 것과 이런 얘기를 서로 나누셨다는 거잖아요. 이런 말씀의 대화의 주제, 이런 주제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보이신 모습이면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대한 주제들이 좀 돼야 돼요. 그런데 아쉽게도요, 우리 보통 그 모임이나 이런 거 있다 보면 말씀에 대한 물론 그런 이야기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요. 이제 그 세대들로 좀 다릅니다.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는 젊은 세대들의 그런 문화나 그런 것들이 주 이야기가 될 것이고 또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 그런 아이 엄마들이나 그런 얘기 중에서는 애들 키우는 거 혹은 교육의 이런 것들이 주 얘기가 되겠죠.
또 어떤 취미가 동일한 사람들은 그 취미가 또 중심 주제가 될 거라는 겁니다. 당연히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내에서 소규모의 그런 모임들이 중요하죠. 그런데 그런 건 부차적인 것이고 메인, 중심 주제, 빠지지 않아야 될 것이 바로 말씀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겁니다. 교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막 전도회들도 모이시겠습니다만 모이실 때 우리가 오늘 다른 거 아니더라도 오늘 함께 살폈던 말씀에 대해서 우리 서로 은혜 받았던 것이 무엇이며 또 깨달은 것이 무엇이며 그런 것들 이야기 나누는 거 이거 중요한 거고 좋은 거고 또 그러셔야 돼요. 안 그러면 세상 얘기 해봐야 뭐 하겠어요? 모여가지고 세상 얘기 해봐야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니까 뭐 싸움밖에 더 되겠습니까? 뭐 먹으러 갈까? 아니면 어디에 뭐가 좋다? 아니 뭐 정치 이야기 그런 거 해봐야 사람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 다툼밖에 안 돼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모이시게 되면 말씀 가운데서 서로 은혜 받은 것들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감사한 일들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주제가 되고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변화된 삶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보여주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뭐 할 말이 왜 없었겠습니까? 모세와 엘리야 만났을 때 내가 저 제자들 데리고 다니네 까까바다 쟤네들 1시간도 깨어있지 않고 저도 또 자고 있다 쟤네 봐라 쟤네들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 모세와 엘리야로 대변되는 이 구약의 모든 예언과 그 말씀 근거에서 또 이 모세와 엘리야도 예수님과 더불어 이렇게 얘기했죠. 중심 주제와는 좀 곁나갔지만 우리가 또한 천국 가면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이렇게 대화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세와 엘리야는 어떻게 알았을까? 명찰 단 것도 아닐 거고 나는 모세다 그렇게 말했을지 모르지만 안다는 거죠. 천국에 가면 다 알고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얘기할 수 있고 함께 교제할 수 있고 참 우리의 천국의 소망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상 가운데 있을 때 오늘 다 이제 천국 갈 거 아닙니까? 그런 소망을 가지시고 믿음 안에서 그때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우리에게 기회 주시는 동안 주 예수와 더불어서 믿음의 일 이야기 나누시고요. 소망 나누시고 은혜 이야기를 나누시고 이것이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이고 또 부활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럼 나는 할 말이 없는데 어떻게 할까? 나는 말재주가 없어가지고 잘 말 못합니다. 혹은 나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잘 모릅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괜찮아요. 내가 할 말이 없어도 이 말씀의 교제, 말씀의 주제가 되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입을 열어서만 하는 게 아니라 귀를 열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잘 듣고 잘 듣는 것만으로도 말씀의 주제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귀가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낙심과 실망 가운데 빠진 자들이 그들 입에서 어떻게 예수가 고백되겠어요? 먼저는 귀를 열어 들을 때, 그 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때 우리 속에서 뜨거움이 일어나고 거기서 또 변화가 일어나고 또 행동하고자 하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그런 마음이 드는 거기 때문에 이 말씀의 교제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 주제가 되게 하려면 깨달은 자들은 입을 열어서 좀 이야기를 하시고 아니면 또 우리 귀를 열어서 들으셔야 돼요. 그것도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사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만 그 제자들 가운데 일부가 고향으로 난 돌아간다 하고 낭망하여 돌아갈 때 그 부활하신 주님이 곁에서 함께 얘기해 주시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이것도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 나누신 것과 똑같은 그런 말씀의 주제인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32절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고. 그러니까 복된 성도는 어떤 성도님들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뭔가 우리 마음에 감동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뜨거움이라고 하는 게 막 뜨겁다 그게 아니라도 뭔가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깨달음. 이 말씀이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런 것들에 감지가 돼야 돼요. 그런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과 말씀 듣는 것에 기쁨이 있고요. 감사가 있는 거고. 그게 없으면 냉랭하면 내가 여기 왜 앉아있나 그러실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이라고 하는 것, 은혜를 받는 것은 우리 귀를 열어야 들린 겁니다. 겸손한 자,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준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베풀어 주실 때 우리 마음속에서 뜨거움이 일어나고요. 그 뜨거움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어떻게 연결돼야 됩니까? 뜨거움이 일어날 때 내가 마음이 뜨거우면 곤란하니까 그냥 화물 확 찌끄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철도요. 뜨거운 불에 있을 때 내리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좋은 모양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거저 변화되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달궈가지고 쿵쿵 쳐대는 겁니다. 거기에 찬물 부리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동을 받고 내가 주 안에 수고해야 되겠다. 봉사해야 되겠다. 그 말씀을 따라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주와 더불어 말하라. 너희도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7장 5절에서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모세와 엘리야는 훌륭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지 못하도록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기서 너희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세 사람만을 가리킨다고 볼 수 없죠. 오늘 이 말씀을 보는 주의 모든 자녀들,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과 영광을 받은 구원의 선물 보따리를 받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겁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그의 말을 들으라 했으므로 우리의 그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이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게 얘 들었어요? 그것만은 아니죠. 말을 들었다는 건 뭡니까? 당연히 그 말을 염두에 두고 행하는 것까지 나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얘 잘 들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내일 약속 시간이 10시까지 나와야 됩니다. 얘 잘 들었어요? 근데 안 나왔어요, 사람이. 그걸 물어봤습니다. 왜 안 나왔냐고. 내가 잘 들었다고 하지 않았냐. 그냥 말만 들었다는 겁니다. 안 나가고. 그렇게 말한 사람이 이상하죠. 실제로 대화 중에 그렇게 말한 사람 제가 봤습니다. 깝깝해요. 그렇게 말하면. 내일 10시에 합니다. 그러면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정보를 준 게 아니라 그때 하니까 나와라 그 얘기인데 안 나오고 하는 말이 내가 알았다고 하지 않았냐. 들었다고 하지 않았냐.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다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한 얘기는 예, 들었습니다가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을 따라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행하라. 행함까지 나가야 되는데 예, 알았어요. 들었어요. 그러니까 말 지지리도 않는 애들과도 같아가지고 부모들이 말하면 예, 알았어요. 들었어요. 들은 게 아니라 그 행하라 그 얘기인데 방청소해라. 예, 들었어요. 치우라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그런 자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이제 답을 하시면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그랬는데 그 말을 듣고 우리가 왜 행해야 되느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요? 그것도 좋은 말이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고난받고 피 흘리셨어요. 그것도 좋은 말이죠. 근데 그거는 지극히 인간적인 우리 자신에게 큰 동력이 되지는 못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행하면 정말 좋은 신앙인데 그 다 안 끌려요. 안 끌려. 왜 그럼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됩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이것엔 답변이 나와야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겁니다. 음식점에 가가지고 내가 어떤 메뉴를 시켰습니다.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거 시켰습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성경이 나왔으니까 그렇게 할 겁니까? 좋으니까, 내가 이제 먹고 싶으니까, 이게 지금 나에게 유익하고 필요하니까 내가 선택한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왜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그 말씀이 내게 유익해요. 라고 하는 지극히 현실적 감각을 가지고 있어야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들었어요?
절대 못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왜 즐겨 순종해야 됩니까? 즐겨 순종한 자들에게는 무엇이 약속되었습니까? 땅에 아름다운 소산이 약속되었다. 그걸 믿을 때 순종하는 거죠. 믿지 못하면 예 들었어요 하고 안 하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9절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인데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이 말씀에 지극히 그러면 아멘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할 것이고 그러면 좋은 걸 준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아주 귓등으로 들으면 그냥 네 들었어요 그 정도로 그친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됩니까? 왜 때론 내가 나의 것을 포기해야 됩니까? 더 유익한 것, 또 좋은 걸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오전 우리 교사 예배 가운데 우리 청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청년 때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이 많이 있을 건데 지금 당장 눈앞에 포기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되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버리지 말아라. 그거 지금 당장 유익해 보이지만 내가 지금 아쉬워 보여도 이거 믿음 안에 포기하면 하나님 더 좋은 거 주신다. 그런 것들 우리가 경험해야지 그렇게 가르칠 거 아니냐. 그런 권면을 좀 해주었는데요. 여기에는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 세대들이 무엇인가 판단한다고 할 때 믿음 안에 있는 걸 판단하게 해야지 그러지 않고 이거 편하게 가. 그래가지고 안 돼. 이거 유익한 거야. 말씀 내가 괜찮아. 그런 기준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결과적으로는 이 다음 세대에 약화된 것이 결국 우리 자신들의 문제인 겁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인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하더라. 믿음이 뭐예요? 우리 자녀들은 망하는 길 가라는 건데. 하나님 말씀 지키면 생명이라면서요. 근데 우리 부모들의 판단은 그렇지 않아. 현실대로 살아야 돼. 이게 우리에게 먼저 나온다는 겁니다. 즐겨 순종하는 자, 땅의 아름다운 소산 먹는다. 거짓말과 같이 여기는 거예요. 거짓말같이. 우리 현실을 살아가지만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 세대들이 믿음 가운데 서 계셔야 돼요. 내가 먼저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지금 당 눈에 보이는 건 육의 것 버려지더라도 하나님께서 더 유익한 걸 주신다. 그 믿음의 소망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모든 지나온 일들을 하나님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 피 흘리는 장면들 눈앞에서 보면요. 현실 눈앞에서 보게 되면 우리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부족함이 있지만 참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님 기억하면서요. 지난 금요 시간에도 한번 언급했는데 지난 금요 기도 새벽 예배 때 우리 권사님 기도 중에 주님의 그 부활하심의 죽으심, 고난받으심에 대해서 주님 고맙습니다. 또 죄송합니다. 전 그 말이 굉장히 크게 들렸어요. 예수님의 그 고난받으심에 대해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받아야 될 고난인데 주님 받으신 고난 우리가 그 고난을 또한 깊이 묵상하면서 즐겨 순종하고요. 예수님께서 빛 가운데 나타나 그 선자들과 함께 천국에 관한 일을 이야기하시고 사신 것처럼 또 말씀 안에 서로 교제하시고 말씀 기뻐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